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거룩함과 절제, 성령 충만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좀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다른 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불순종을 금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그 말씀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슬펐을 것이지만 그들의 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듯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아래를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하게 하는 술의 기능과 연관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 바로 뒤에 이 지침을 주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술에 취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술 취하는 것,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을 보면 잘 판단해야 할 자리에는 왕에게도 술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 분별력을 가져야 할 제사장에게 금지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거룩함과 절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고 온 백성 앞에 서서 가르치고 모범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제와 분별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높은 수준의 능력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어떻겠습니까?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감독 또는 리더의 자격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에서도 감독의 직분은 절제함과 신중함과 더불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하는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것을 요구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태도들을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요구될 뿐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모든 신자에게도 거룩과 절제의 요구는 통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차이는 영향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라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술 취함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도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과 절제는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심을 생각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엇인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감정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또 성령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힘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를 들어 쓰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